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믿음의 세 가지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 하였는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7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지요? 그렇죠, 아벨,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등장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어떤 믿음의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믿음의 세 가지 핵심 파트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준 믿음의 선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온 4절에 아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예배자의 삶. 그리고 에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맨 끝에 말씀 7절에 보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믿음의 선진이 노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신앙의 딱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사실 신앙의 세 가지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한번 상고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아벨의 삶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벨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인류 최초로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사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사건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놓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 나의 출신 성분이 결정하는 거야, 나의 배움이 결정하는 거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배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예배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 가정을 결정져요. 예배가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예배 어떻게 드려야겠어요?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아벨이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다면서요. 근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성경 안에서 볼 때 아벨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인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안에서 아벨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벨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어요, 가인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룹니다. 예배 잘 드린 아벨의 얘기는 예배 잘 드렸어, 믿음으로 예배 드렸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로 끝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됐어요? 성읍을 먼저 쌓잖아요. 가자마자 성을 쌓아서 그들이 누가 됐냐면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퉁소와 수금을 잡는 음악을 할 줄 아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구리와 쇠를 녹여서 아주 그 세밀한 도구를 고안하는 자들의 조상이 가인을 통해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벨은 예배 잘 드린 사람,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 끝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 그래서 드라마도 보면 뭐 가인의 후예 이런 것도 하잖아요. 가수도 가인이 있고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아주 유행했을 때가 있었는데, 성경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보면 주류는 가인의 후손들인 것 같아요. 아벨은 그저 예배만 잘 드렸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어떻게 된대요?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아벨의 믿음의 예배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가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왜 이렇게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사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떠났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실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는 잊지 마세요. 대부분 예배의 무너짐으로부터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실수가 찾아오고 과거가 찾아왔을 땐 어디로 치고 올라가 봐야 되냐면, 나의 예배의 상태가 어떤가,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나를 세워보고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교육해야 될 것은 뭐냐? 예배의 교육입니다. 예배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몇 가지 도전을 주었습니다. 야, 주일날 오면 선생님들이 다 준비한 예배를 너희가 드리고, 예배 끝나면 밥 차려주면 밥 먹고, 가자 그러면 차 태워줘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야, 그게 무슨 예배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적어도 GMA 캠프로 하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했더니, 아이들이 혹시나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 예배 끝나고 다음 주부터 자기네들이 1층에 내려가 띠 메고 주보 하나 주겠대요. 그리고 예배 끝났는데 카톡방에다가 워십팀 카톡방에 장문을 썼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할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우리 또 모여서 또 같이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이런 예배를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이들이 영어 교육보다, 수학 교육보다, 재능 교육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교육이 바로 예배의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잘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이 아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할 수 있는 아벨의 인생. 근데 예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가인의 인생은 세상에서는 잘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벨의 예배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일까요? 더 나은 제사는 바로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더 나은 제사라는 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주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믿음이란 뭘까? 오늘 보면 6절이 너무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을 읽어봅시다. 암송해야 돼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전제가 되어야 해요. 이 믿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아벨의 예배는 제가 묵상하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주가 된 그런 예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곡식으로 내 의견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내 의견과 내 뜻이 담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예배였기 때문에 믿음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입니다. 얼마 전 우리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이 강해해 주셨던 말씀인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 죽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정하신 룰, 하나님의 그 방법을 무시한 예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 치성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앞에 항상 묵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예배인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아론이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잠잠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멍하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다가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한날 같은 시간에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이 정말 아론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론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곡도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장례도 다 다른 자들에게 맡기고 아론아, 네가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예배 드려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예배 드려. 우울해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네 감정 숨기고 네 입장과 환경과 형편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듣고 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 감정을 이입해서 그 나답과 아비후 또 아론에게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죽고 살리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는 내가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 다른 불로 예배 드리는 것,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올바른 예배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뭐 컨디션에 따라,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예배가 들쑥날쑥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런 예배를 많이, 이번 캠프 때도 분명히 언급을 하겠지만 그런 예배는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약 선지서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잖아요. 너희 상전에게 가서 그렇게 해봐라. 네 상전이 그 예배를 받겠는가? 안 받는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네 컨디션에 따라, 너의 일정에 따라, 너의 입장에 따라, 너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예배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예배는 너희 상전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인생의 옵션이 아닙니다. 드리면 좋은 거고 안 드리면 좀 불편한 거고 정도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절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우리 어떤 예배 드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에녹의 삶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주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런 교회, 이런 믿음의 가정, 이런 가문, 이런 우리들의 신앙이 될 때 에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했다는 말이, 동행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직역하면 다리를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하나님과 다리를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2인 삼각경일 아십니까? 다리를 이렇게 묶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그 막둥이가 운동회를 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달리기를 나가서 1등을 했는데 옛날 같지는 않더라고요.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한 게 이렇게 포대인가 어디 들어가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함께 가는 건데, 무슨 이렇게 구르마 같은 데 태워서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구령에 맞춰서 하나 둘 하고 잘 가요. 그런데 둘이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르마가 막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다리를 묶고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령을 외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 둘 셋 둘 하면 거기에 발을 맞춰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 둘 하면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하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주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일터와 사업장을 주도하고 싶은 겁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령을 붙이시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내 경험과 이성과 상식과 방법으로 내가 구령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품었다면 주님도 내 뜻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하며 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둘이서 주도를 하니까 2인 삼각이 돼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왜? 보조자가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주도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동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발 맞춰 나가는 보조자의 역할을 할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설하시면 내가 당장에 그곳 서겠습니다. 이것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앙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동행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미워하게 돼요.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로또가 됩니까? 도무지 안 맞아요. 그래요? 도무지 안 맞아도 부부가 오래 살면요 닮아갑니다. 참 미안해요. 부부는 닮아가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렇게 뵈면 닮아가는구나. 서로 표현이 닮아가고요, 표정이 닮아가고요, 얼굴 생김새도 비슷해져 가잖아요. 그리고 제스처나 또 삶의 방식이 닮아가고 먹는 것도 비슷하니까 몸의 체질도 비슷해집니다.
참 희한해요. 저희 아내는 이 살이 안 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점점 불어나고 있죠. 예, 제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닮아가게 돼요. 금목자흑, 금주자적이라고 하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변하고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드는 건 당연한 이치미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게, 나의 언어가 바뀌고요, 나의 표현이 바뀌고요,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성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님들도 똑같아져요. 나중에 딱 모이면 교회 분위기가 똑같아지고요, 아침 만나서 하는 인사가 똑같아집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소리도 똑같아지고요, 좋아하는 찬송도 똑같아집니다. 정말 희한해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에녹과 같이 가까이 하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친절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언어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닮아가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대요. 이 부분에 해석들이 여러 방면으로 나뉘는데,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노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네, 홍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홍수가 나서 저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 배가 동등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방주를 만들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죠? 어렸을 때 우리가 120년이라고 배우기는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좀 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해서 해보면 100년이 좀 안 되게끔 만든 것 같아요. 100년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자기 사비로 인부들을 사다가 이렇게 배를 만든 거죠.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배는 겉으로는 배인데 키가 없어요. 돛이 없어요. 닷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라고는 하지만, 방주라고는 하지만 배 같지 않은 배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지만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경외함으로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해 나갔다. 몇 년을, 100년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노아는요, 경험을 따라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만, 납득이 돼서 상식과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건 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반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어렵죠? 말이. 이 말을 딱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도자. 유다서 말씀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도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전도자. 방주를 만드는 게 전도자가 됐대요. 물어볼게요. 1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하고 방주를 막 만들었어요. 자기 집 앞마당에 만들었는지 산 꼭대기에 만들었는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어떻게 전도가 되냐 이거예요. 물어볼게요. 어떻게 전도가 됐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라는 건 오늘날 시대로 예배당을,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11시만 딱 되면, 아니 교회 교사들은 8시 반이면 예배당 나오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막 준비하고 또 아이들 가르칠 찬송과 말씀 준비해서 막 그 부담을 가지고 예배당에 막 데리고 나와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 뭐라 그래요? 잘합니다. 아유, 나도 거기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정신 나갔나 봐.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교회 가는구나, 잘 다녀오십시오. 아유, 교회 다니는 거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십니다. 뭐 아유, 신앙생활 좋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속으로는 비웃습니다. 정신 나갔어. 아니, 수능을 코앞에 두고, 시험을 코앞에 두고, 중요한 그 이직을 코앞에 두고 주일을 나가요. 예배당에 새벽 4시 반만 되면 저를 항상 마주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예배당에 나오려 4시 반만 되면 저희는 이중주차를 하도 해놔가지고 아주 그냥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그냥 아주 그냥 하여튼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는 새벽기도를 가는데 새벽 4시 반만 되면 꼭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자주 마주쳐요. 근데 딱 타면 항상 풍기는 향이 있어요. 술 냄새. 저 사람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4시 반만 되면 딱 엘리베이터 타고, 저는 4시 반만 되면 딱 예배 드리러 나가는 딱 만나는데, 그 사람이 볼 때 새벽 4시 이게 인사는 하죠. 안녕하세요. 같은 이 라인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새벽 4시 반마다 저렇게 예배당에 간다? 겉으로는 아유, 예배당 가십니까? 교회 가십니까? 라고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예요. 노아가 마찬가지예요. 100년 동안 홍수를 보지 못했는데 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의 모습. 꾸준히 배를 만들고,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배 왜 만드는데? 세상 쓸놈들로 하여금 말미암아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배 왜 만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나에게 경고하셨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니까 너희도 빨리 회개하고 이 방주에 올라타야 너희도 구원받는 거야. 사람들이 다 우습게 봐요. 너나 구원받아라, 너나 열심히 만들고 너나 천국 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이 전도자의 역할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이 우중에도 이 밤에 나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힐난할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질문하면 복음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거야. 함께 예배당 가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듣던지 아니 듣던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3가지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아벨의 더 나은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면 닮아집니다. 이인 삼각기처럼 주님의 구령에 맞춰 살아가는 것.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3가지만 잘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이어 저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뻐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